우리 성도들은 근본적으로 하늘의 보화를 쌓아놓는 사람들입니다. 하늘의 보화. 그래서 성도들은 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절대 성도들에게 풍성한 걸 주지 않습니다. 물론 풍성한 사람도 있긴 해요. 그러나 그 사람들은 그걸 감당할 만한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노예가 되진 않아요. 그러나 대체로 인간은 본성적으로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누구나 할지라도 이 땅의 부활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자꾸 마음이 그쪽으로 가고 영적인 것보다는 즉 하늘보다 이 땅에 더 많은 것들을 사실은 쏟아놓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항상 마음에 우리가 이 세대 아들들 예수님께서도 그랬어요. 빛의 자녀들이 이 세대 아들들보다 어떤 면에서는 못하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왜 그러느냐? 이 세대 아들들은 이 세상이 전부이기 때문에 탁월한 어떤 세상의 지혜나 능력이나 지식이나 기술이 있어요. 그들은 그것으로 이 땅을 지배하고 이 땅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그런 것에 부족해요. 부족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만큼은 우리가 확실하게 저들 누구 못지않게 저들보다 많은 것들을 알고 하나님 나라의 보화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성도는 매 순간 매 순간 하늘의 보화, 하늘의 보화를 거기에 내가 쌓아놓는 것을 정말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이 땅의 보화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나중에 다 썩거나 도둑질 당하거나 다 그래요. 그게 이 세상의 원리입니다. 그러나 하늘의 보화는 누구도 손을 못 대요. 하나님이 지켜주고 하나님이 그것을 보증하시기 때문에 절대 손을 못 댑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항상 그래요. 하늘의 보화예요. 늘 이게 먼저입니다. 하늘의 보화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야지 이 땅의 보화를 보물을 중요하게 여기는 그 순간부터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엄청난 영적인 손실과 또 여러 세상에 좋지 않은 것에 엮일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항상 하늘의 보화에다가 늘 마음을 쏟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참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존귀하신 분인데 예수님께서 상대하신 사람들은 사실 대부분 다 그렇게 썩 대단하거나 대단히 권세가 있고 능력 있고 그런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성경의 복음서에 보면 거의 대부분 막 병들거나 죽거나 그냥 딱 봐도 정말 참 어렵구나 힘들구나 그런 사람들을 많이 상대하십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런 자들을 사랑하시고 그런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참 그 마음이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참 사랑이 많으시고 풍성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어, 예수님을 참 가까이 따르고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그 참 소유로 유업을 주고 그렇게 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항상 그렇게 살아야 돼요. 오늘 18절에 보면은 이제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두 가지 사건이 같이 들어가 있어요. 물론 이게 마태복음도 그러니까 마가복음도 누가복음도 다 나와 있지만 오늘 이 마태복음에도 간략하게 길게 아니고 간략하게 이렇게 대략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한 관리가 있는데 예수님께 와서 뭐라고 합니까? 제 딸이 방금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 찾아온 관리는 지금 딸이 사실은 거의 죽어가는 과정. 그런데 예수님이 도착했을 때는 사실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방금 죽었습니다라고 하는데 원어상의 의미는 죽어가고 있다. 지금 거의 그냥 거의 곧 죽을 거다. 이런 의미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러나 오셔서 그에게 안수하소서 그러면 그 아이가 살아날 것입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관리는 정확하게 이 관리가 어느 정도의 위치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관리라고 하니까 아마도 어느 정도의 권세가 있고 권력이 있는 사람이 틀림없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어때요? 예수님께 와가지고 이제 곧 자기 딸이 이제 곧 죽어가고 있다. 이제 곧
곧 아마 죽을 것 같다. 그러니까 오셔서 그에게 안수하소서. 그러면 그 아이가 어때요? 살아날 것입니다. 저는 이 관리의 믿음이 참 굉장히 참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성경에 너무 익숙해 가지고 당연한 거 아니야? 하지만 막상 우리는 어때? 우리가 하나님 정말 믿어야 될 만큼 잘 믿습니까? 충분한 믿음을 가지고 의지합니까? 사실 부족해요. 부족합니다. 근데 이 관리는 어떠냐면 아니 지금 이 죽음의 문제인데 그냥 병의 문제도 아니고 이 죽음의 문제인데 이 예수님이 오셔서 안수해 주시면은 살아날 것이다. 이 믿음이에요, 믿음. 음. 그리고 그 다음에 또 근데 중간에 마태는 그 이야기를 쭉 이어가지 않고 갑자기 다른 이야기를 다른 사건을 거기다 이제 끼워 넣어요. 뭐냐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혈류증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고 있던 한 여자가 뒤에서 예수께 다가와서 그분의 옷자락을 만졌으니 그러니까 마태는 이 두 종류의 이 사건을 지금 같이 이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리의 딸, 이 야이로의 사실은 다른 성경 다른 복음서에는 정확하게 나왔습니다. 방금 이 한 그 관리의 딸은 지금 거의 죽어가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또 갑자기 또 어떤 여인이 혈류증을 앓아서 12년 동안 앓고 있어갖고, 역시 이 여인도 거의 뭐 살아있으나 죽은 거나 마찬가지죠. 왜냐? 율법으로 얘기하면 혈류증은 부정한 예인이에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 부정한 예이기 때문에 이 여인은 성전에도 못 가고 사람들이 있는 곳도 못 가고 분명히 아마 방구석에서 그냥 누구 정말 외롭게 12년 동안 아무도 그 여인을 상대해 주지도 않고 초대하지도 않고 말도 안 하고 아마 그랬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이 죽어가는 딸과 또 혈류증 부정하다고 여겨지는 이 여인을 예수님께서 지금 어떻게 하십니까? 이 예수님께서 지금 이 두 귀한 생명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지금 베푸시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시는 것을 오늘 말씀에 나와 있어요. 이 여인은 지금 어떻게 하냐? 20절 보니까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고 있던 한 여자가 뒤에서 예수께 다가와서 그분의 옷자락을 만졌으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옷자락을 만졌다는 게 정확하게 뭔지를 좀 이해를 시키려면 자 민수기 15장 38절 한번 볼까요? 민수기 15장 이 여인이 왜 이 옷자락을 만졌냐 이걸 이해를 하면은 아하 왜 이 여자가 이 옷자락을 만났는지 알 수 있어요. 민수기 15장 38절을 보세요. 38절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일러라. 그들이 자기 옷자락에 그들과 그들의 후손 대대로 술을 만들어 달게 하고 또 그 옷자락 술 위에 청색끈을 달게 하여라. 여기서 술은 먹는 술이 아니고 옷에 다는 거 있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얘기한 거예요. 근데 희한하게 이 술이라고 하는 단어를 히브리어를 분석하니까 딱 613이라는 숫자가 딱 나옵니다. 매듭을 짓고 그다음에 그 히브리 글자를 율법이 몇 가지입니까? 613가지예요. 그러니까 이 술이라고 하는 게 영적으로 율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다는 게 이 옷자락이 뭐냐? 이 술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옷에. 당시의 유대인 랍비들이나 특별히 가르치는 지도자들을 서기관들은 이 옷에 이 말씀 그대로 대대로 술을 만들어 달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다른 걸 붙잡지 않고 예수님 몸에 달려있는 그 술을 잡았다는 얘기는 뭐냐? 예수님께서 율법을 이루신 완전한 분이기 때문에 내가 이분의 옷을 만지면 내 병이 어때요? 완전히 낫겠다는 믿음을 가진 거예요. 바로 그 뜻이에요. 그 뜻. 바로 그 뜻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유대인의 그 습성을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고면은 여자가 옷자락을 만졌어? 그렇구나. 근데 이 옷자락이 바로 뭐냐? 율법에 의해서 예수님도 그 옷에 술을 달아가지고 그 술은 네 가닥으로 된 거예요. 네. 그 술과 그 다음에 히브리어 술이라고 하는 그 글자를 분석하면
딱 613이라는 숫자가 딱 나와요. 이거는 제가 무슨 이상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건 다 유대인 성경 주석에 나와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러니까 이 혈육증 여인이 예수님의 옷에 달린 술을 만졌다는 거 뭐냐? 그냥 단순히 옷을 만졌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율법을 완전히 이루시고 그분은 율법을 완전히 순종하신 분이래요. 그러면 이 여인은 어떤 여인입니까? 부정한 여인이에요. 사실 이 여인은 율법대로 하면은 이 여인은 돌에 맞아 죽어야 돼. 왜? 부정한 여자가 그 손으로 남자의 그 술을 만졌다는 거는 이거는 그 당시로서는 아주 정말 천지가 뒤집을 일이에요. 이 여인은 돌에 맞아 죽어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근데 어때요? 이 여인이 어떻게 됐습니까? 21절에 그 여자가 속으로 말하기를 내가 이분의 옷을 만지기만 하여도 나을 것이다라고 하였다. 이게 여인의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인도 그렇고 이 관리도 그렇고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봤느냐. 그냥 예수님이 뭐 병을 치료하는 뭐 어떤 마법사나 엄청난 뭔가 신기한 능력 있는 분으로 본 것이 아니라 사실은 뭐로 봤냐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본 거예요. 메시아로 본 거란 말이에요. 예. 이 여인은 더욱이나 이 여인은 뭐라 했습니까? 내가 이분의 옷을 만지기만 하여도 나을 것이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이 믿음은 보통 귀한 믿음이 아니에요. 아까 관리도 마찬가지예요. 그 아이가 살아날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 똑같이 다 뭡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그냥 막연하게 나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온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오면 그 사람은 반드시 살아요.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게 뭐냐? 믿음이라는 게 꼭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뭐 자기의 죄를 그것만 우리가 믿음으로 여기면 안 돼. 믿음은 뭐냐면 자 어떤 사람이 예수님에 대한 이런 말씀을 듣고 예수님에 대한 이런 말씀을 읽고 그랬어요. 근데 그 마음속에 그래 그럼 나도 예수님을 믿어볼까? 그럼 나도 예수님을 의지하면 될까? 여러분 그런 믿음과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꼭 받아주십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왜 받아주느냐?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그래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 사람이 조금이라도 뭔가 신뢰하고 의지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자체를 굉장히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 예수님께서 이 딸도 낫게 하셨고 결국은 이 여인도 어때요? 낫게 하셨어요. 이 두 사람이 무슨 특별한 무슨 막 거창하게 막 어떤 세례를 받고 회개 과정을 거치고 새신자반을 들어가고 헌신자인지 새신자인지 무슨 제자 훈련을 해서 막 그렇게 해서 지금 주님께서 받아준 게 아닙니다. 이들의 마음속에 누가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그냥 너무 어렵게 전도하면 안 돼요. 그러면 막 아예 부담이 돼갖고 그냥 뒤로 물러갑니다.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먼저 전도할 때는 그냥 예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의지해봐라. 그 예수님에게 도움을 구해라. 예수님을 좀 붙잡아 봐라. 그 정도만 해도 사실 됩니다. 그럼 그 사람 마음에 내가 이 예수님을 한번 믿어볼까? 그래, 예수님을 신뢰해볼까? 좀 예수님께 뭔가 도움을 구해볼까?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사람을 받아줍니다. 꼭 받아줘. 반드시 받아줘요. 틀림이 없어요. 이건 정확한 거예요. 이 여인에 대해서 22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께서 돌아서서 그 여자를 보시고 말씀하시기를 따라 안심해라. 따라 안심하라. 이 부정한 여인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원래는 부정한 여인이에요. 원래는 부정한 여인인데 뭐라고 했습니까? 따라. 우리 예수님께서 얼마나 이 여인은 분명히 혈류증을 앓고 있기 때문에 아마 가족이나 친척들로부터 주변 이웃으로부터 다들 부정한 여자다 해가지고 손가락질 받고 아예 뭐 사람들과 함께 있을 수도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은 어때요? 이 여인을 따라 아버지의 마음이 있어요. 아버지. 우리 주님이 이렇게 참 사랑이 많으신 분이에요. 그러면서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어때요?
구원하였다 하시니 바로 그때 그 여자가 나았다. 나았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이 여인이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았다. 이 여인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고 그냥 단순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붙잡으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저를 그 병을 고치고 저를 구원해 주시지 않습니까? 구원해 주신 거예요. 십자가 우편 강도도 사실은 평생에 아마 그러니까 죄를 아마 엄청난 중한 죄를 졌을 거예요. 십자가에서 매달릴 정도면. 그러나 그도 어때요? 단순히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께 그 하나님 나라에 가실 때 자기도 기억해 달라고, 자기도 좀 생각해 달라고 그런 간청과 애원을 단 한 번 했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 강도도 하나님 나라 낙원에 같이 갈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어때요? 구원해 주셨잖아요.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살 길이 이렇게 참 어렵지 않게 무슨 뭐 엄청난 고행을 하고 막 이런저런 절차를 겪고 무슨 뭐 수많은 막 여러분 불교나 다른 여러분 종교도 보십시오. 무슨 엄청난 수행을 해요. 수행. 난 불교를 보면은 그 수행하다 내가 볼 땐 죽을 것 같아요. 평생을 수행해도 몰라요. 몰라. 그렇게 막 밤낮으로 별 수행 다 합니다. 불교는. 다른 종교도 마찬가지지만. 근데 그렇게 수행을 하면 뭐 합니까? 그렇게 수행을 하면 뭐 하냐고요. 여전히 무슨 번뇌가 있다는 둥, 여전히 뭐 자기가 뭐 부처가 되지 못했다는 둥, 성불이 되지 못했다는 둥, 맨날 그런 이상한 하나마나한 소리 하잖아요. 거기에 비해서 여기 보십시오. 예수님께 나오니까 그 즉시로 병이 낫고 또 23절로 보니까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들어가셔서 그래요. 그 관리가 이제 요청을 했지 않습니까? 좀 안수 좀 해주시고 그러면 나을 것이다. 관리의 집에 들어가니까 어때요?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그러니까 이제 이미 예수님이 도착하니까 이미 죽은 거예요. 죽어서 지금 뭐 하고 있느냐? 장례를 지금 치르려고 준비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했냐? 물러가라. 이 소녀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 하시니 그들이 그분을 비웃었다. 왜 비웃었겠습니까? 그 소녀가 죽었거든요. 죽은 거예요. 죽은 거. 예수님이 당도할 그때쯤에 이미 죽어서 이제 장례를 치르는데 아니 와서 뭐 예수님이 와가지고 뭐 죽은 게 아니라 자고 있다고 하니까 뭐 누가 봐도 미쳤나 무슨 뭐 지금 이 죽었는데 뭘 자는 것하고 죽는 것도 구별 못하나 하고 막 조롱했을 겁니다. 그런데 25절에 무리를 내보내신 후에 예수께 들어가서 그 소녀의 손을 붙잡으시니 그 소녀가 어때요? 일어났으며 그 소녀가 일어난 거. 이건 죽음에서 일어난 거예요. 그 소녀는 진짜 죽었어요. 죽었는데 분명히 다른 그 복음서에 보면은 소녀야 일어나라 아람어로 달리다 굼했단 말이에요. 일어났단 말이에요. 이 소녀도 역시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어때요? 살았어요. 생명을 얻은 거예요.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이렇게 이 말씀의 중요한 의미가 뭐냐? 예수님은 이렇게 사람을 살려주는 분이에요. 살려주는 분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도 만약에 어떤 사람이 정말 인생에 큰 낭떠러지에 떨어졌거나 자기 인생에 정말 엄청난 참 어떤 벼랑 끝에 있거나 어떤 큰 고통과 괴로움 속에 있거나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꼭 예수님을 부르면 그 사람은 예수님께서 반드시 건져냅니다. 반드시 건져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어때요?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그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씀이 그냥 단순히 그저 놀라운 예수님의 어떤 놀라운 이적을 보여주는 말씀이라기보단 이 말씀의 중요한 의미가 뭐냐? 중요한 의미. 죽어가는 죽은 그 아이야. 또 12년 동안 다른 복음서에는 이 여인이 그 자기의 혈류병을 고쳐보려고 많은 의사들을 찾아갔지만 그냥 자기 재산만 낭비했다고. 여러분 유대인들의 그 탈무드 율법서에 보면은
몇 가지 그 사기치는 직업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의사예요, 의사. 오늘날 의사들은 참 옛날 같았으면 다 그냥 돌에 맞아 죽을 뻔한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절대 자기 자식들이 의사가 되면 안 된다.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이 여인도 사실 봐요. 이 여인도 수많은 당대 의사들, 다들 거의 다 돌팔이겠지만 여기저기 찾아갔지만 재산과 가산을 다 탕진하고 이제 완전히 그냥 주저앉게 생긴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이 예수님께서 그 관리의 딸을 고쳐주시러 가는 중에 그 도중에 이 여인이 어때요?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진짜 이 여인은 진짜 참 대단히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그 예수님인 줄 알고 내가 저분을 만지면 여기 그랬잖아요. 내가 이분의 옷을 만지기만 해도 옷에 달린 술이에요. 그걸 만지기만 해도 나을 것이다. 저는 이 여인이 정말 어때요? 중요한 기회를 잡은 거예요. 잡은 거랍니다. 이 여인이 만약에 그냥 괜히 나 같은 사람 가봐야 욕이나 먹고 부정하다고 괜히 또 사람들한테 돌팔매질 당하면 안 되니까 그냥 가만히 있자. 그랬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못 고쳤죠. 이 혈류병 때문에 결국 죽거나 평생을 그냥 홀로 있다가 그냥 그대로 끝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여인은 어땠습니까?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어요.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어떤 사람은 그 예수님을 붙잡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알았으면은 그때 예수님을 붙잡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그렇게 듣고 예수님을 그렇게 알아도 이 여인과 같이 예수님을 안 붙잡고 지나치는 사람이 부지기수입니다. 저는 그 사람들이 나중에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내가 그때 네가 너 앞을 지나갔지 않느냐. 내가 그때 너에게 갔지 않느냐. 근데 너는 그때 나를 못 본 척하고 관심도 없고 온통 세상 관심에 사로잡혀서 나를 아예 쳐다보지도 않았다. 그런 말을 들을 사람이 이 땅에 얼마나 많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그 사람들은 그때 그 자리에서 그 얘기를 들으면 아마 땅을 치고 통곡을 할 거예요. 그때 내가 예수님을 믿었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붙잡았어야 되는데, 아니 그때 내가 예수님을 그렇게 듣고서도 그냥 시큰둥하게 아마 그거는 어떤 후회를 해도 돌이킬 수 없는 후회가 되는 거예요. 이 여인도 마찬가지. 만약에 이 여인이 예수님을 지나가는데도 그냥 가만히 있었다면 이 여인은 나중에라도 내가 그때 예수님을 지나갔을 때 잡았어야 되는데 내가 예수님께 나아갔어야 되는데 두 번 다시 그 기회가 잡기는 어려웠을 거예요. 똑같아요. 수많은 인생들이 인생이라고 하는 길을 걸어가요. 그렇지만 반드시 예수님께서는 누군가에게 가요. 다가가요. 근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놓쳐요. 놓친다고요. 별거 없다는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 대신 세상 거에 눈이 먼 거. 막 세상 것을 움켜잡으려고 막 눈에 불을 켜는데 정말 자기 영혼의 구원에 생명의 구원자가 되고 영원한 구원을 해줄 예수님은 그냥 무관심하게 그냥 보내버린 거예요. 무관심한 건 무관심. 그런 인생들은 참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어떤 기회를 주셨는데 그걸 잡지 못하고 놓치고 두 번 다시는 그러한 기회가 오지 않을 텐데 얼마나 그게 안타깝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바쁜 그 복음 사역 하시는 중에 이렇게 예수님께 와서 직접적으로 와서 예수님께 부탁하고 요청을 하고 예수님을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고 어때요? 그런 이들을 다 일일이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시고 그들의 모든 고통과 어려움을 벗어나게 해주시고 오늘 이 말씀은 죽음과 질병, 인간이 가지고 있는 궁극적인 어려움, 가장 죽음과 질병 최고로 어려운 거예요. 최고로 어려운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우리 예수님께서 어때요? 해결해 주셨어요. 이것은 뭘 의미합니까? 영적으로. 사람은 이렇게 죽음과 질병이라고 하는 이 궁극적인 고통에서 누가 그를 건져주시는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오늘 이 말씀에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우리에게 오늘 이 기록된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지금 이 땅에도요, 이 여인과 같은 사람이 많습니다. 지금 이 땅에도 이 관리와 같은 사람이 많고 이런 딸들이 많이 있어요. 전 그들이 어떤 방법을 통해서 어떤 길로 해서 어떻게 지금 나아갈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단 한 가지 확실하게 제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그들에게 있어서 진정한 구원자라는 거. 이걸 그들이 만약에 안다면, 들었다면 반드시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예수님께서는 그런 예수님께 도움의 손을 요청, 예수님께 도움의 손길을 요청할 때 예수님은 외면하지 않아요. 외면하지 않고 꼭 그 손을 어때요? 붙잡아 줍니다. 이 관리의 요청도 예수님이 받아주셨잖아요. 그래서 직접 그의 집을 찾아가서 그 죽은 아이에게 가서 어때요? 손을 붙잡으시니, 여기 손을 붙잡으시니, 손을 붙잡았다. 그 죽은 아이의 손을 이렇게 붙잡으니까 어때요? 그 소녀가 일어났다. 그러니까 죽음에서 일어났잖아요. 또 이 혈류증 여인은 자기가 예수님의 옷에 그 술을 딱 만지니까 어때요? 나았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자기에게서 능력이 빠져나간 걸 아셨어요. 그래서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 그랬잖아요. 다른 복음서에 보면. 그때 이 여인이 참 두려운 마음으로 나와서 자기가 만졌다고. 그러면서 이제 오늘 말씀 그대로 얘기하니까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래서 사람은 이 믿음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합니다. 금 100톤 1000도보다도 이 믿음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을 사람들은 너무 하찮게 여기고 너무 보잘것없이 여기고 이걸 그냥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니까요. 이걸 만약에 중요하게 여긴다면 온 세상의 예배당은 메어 터질 겁니다. 메어 터질 거예요. 왜? 사람들이 이 엄청난 중요한 믿음을 얻으려고, 이 믿음을 소유하려고 다들 몰려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사람들은 그런 귀한 것을 놓치고 하늘의 보화는 안중에도 없어요. 그냥 이 땅의 보화가 중요하다. 지금 당장 나는 이 땅의 보화가 중요하지. 무슨 하늘의 보화, 무슨 보화고 뭐고 간에 난 그런 거 관심 없어. 필요 없어. 그냥 여기서 나는 보화가 중요해.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이래. 다 이렇게 삽니다. 근데 그게 성경에서는 지혜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혜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혜로운 인생을 살려면 가장 사람에게 중요한 게 뭔지를 알 때, 가장 중요한 게 오늘 우리 주님께서 이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셨을 때는 저는 이 말씀 자체가 우리에게 항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라는 성령님의 이 뜻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도 항상 어때요? 이 관리같이 또 이 혈류증을 앓은 이 여인과 같이 예수님께 항상 나오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예수님께 항상 가까이 나와야 돼. 뭐가 이렇게 자꾸 예수님께 항상 가까이 나와야 돼. 가까이 나와오면은 그때 어때요? 예수님께서 나오는 그 사람을 영접해 주시고 그 사람을 받아주시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인생의 원리는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 사람들은 헛된 것을 찾아요. 헛된 거. 니체를 찾아가고 손자병법을 찾아가고 맨날 전에도 얘기했지만 사주 명리학 찾아가고 여러분 사주 명리학이 그게 기가 막히게 또 잘 맞아요. 맞기는 그 제대로 하면 맞기는 맞습니다. 그러나 사주 명리학이 우리를 구원하지는 못해요. 그거 알아야 돼요. 사주 명리학 같은 데 빠지지 마요.
자꾸 생년월일 따지고 밤이고 낮이고 나도 가끔 뭐 이렇게 뭐 신문이나 이런 데 보면은 뭐 그날의 운수 이렇게 봐요. 내가 보면은 개뿔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죄다 그냥 하나만 하는 소리. 차라리 내가 해도 그보단 잘하겠다. 오늘 뭐 어디 물가 가지 마시오. 사람하고 가까이 하지 마. 뭐 그건 나도 하겠다고. 근데 그것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매일매일 그거 보면서 야 오늘은 내가 좀뭐 일진이 안 좋다. 오늘은 뭐 귀인이 온다는 둥. 귀인은 무슨 귀인이 옵니까? 근데 사람들은 그걸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왜? 그게 자기를 지키고 건지고 구원할 거라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는 가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좀처럼 예수님께는 안 가요. 이게 사람들이 보면은 정말 예수님께로 오는 사람은 극히 소수고 전부 다 엉뚱한 데로 다른 데로 가 다른 데로. 근데 막상 가서 보니까 거긴 진짜 가서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가서 보니까 텅 비어 있는 거예요. 가서 보니까 막 지옥 같은 것이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 오는 사람은 예수님께 갈 때는 좀 길이 거칠고 험하고 좁았지만 가서 보니까 야 정말 우리 주님이야말로 내가 사는 길이었구나. 이분이야말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돌보시는 분이구나. 예수님께 가면은 그걸 알게 된단 말이에요. 26절을 보니까 이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져 나갔다 그랬어요. 자 보세요. 저는 이 관리나 이 혈류증 여인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은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도 예수님께서 마침 자기 지역에 오셨다고 하니까 야 내가 저번에 우리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어보니까 이분은 죽은 자도 살리고 병든 자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야 근데 마침 예수님이 그 지역에 오니까 자기 지금 딸이 이렇게 죽어나가고 있고 이 혈류증 여인은 야 내가 12년 동안 이렇게 이 질병 때문에 고통받는데 마침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 걸 보고 예수님이 지금 어디를 가는 와중이었냐면 이 관리집에 가는 도중이었어요. 그 길에 이 여인이 예수님을 본 거예요. 그 길에. 그러니 이 여인은 얼마나 참 진짜 대단한 참 기회를 얻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여인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이전에 들었기 때문에 이번에 만약에 예수님을 내가 놓치면 내가 두 번 다시는 내가 볼 수 없을 것 같으니까 그냥 가서 몰래 뒤에서 그 예수님의 술을 잡은 거예요. 저는 이 여인의 심정이 얼마나 참 그 예수님께 다가갈 때 조마조마했을까. 왜? 자기가 잘못하면은 부정한 여인이기 때문에 그게 만약에 발각이 되면 진짜 큰일인데. 근데 예수님의 술을 딱 만지니까 자기 병이 싹 나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자기 몸에서 능력이 나갔다는 걸 즉시 알고 누가 내 몸에 손을 대냐, 누가 나에게 손을 대냐고 딱 둘러봤잖아요. 네. 이 여인이 바로 자기가 그 여인이다, 자기가 그 사람이다 하고 예수님이 나왔을 때 그때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래요. 저는 모든 사람들이 지금도 제일 급하고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이렇게 찾아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만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입으로 자기 입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의 모든 것들을 온전하게 하시고 돌아보시고 바로잡아 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사람은 진짜 그렇게 됩니다. 정말 그렇게 돼요. 이건 놀라운 비밀이에요. 근데 이거는 이미 성경에 공개된 비밀이에요. 이건 숨겨놓은 게 아니에요. 무슨 수천 년 동안 시크릿이나 이런 것도 보시죠. 맨날 수천 년 동안 소수만 알고 있는 비밀을 당신에게 공개합니다. 그거 다 거짓말입니다. 하여튼 너무 거짓말이 많아요. 이 세상은 보면은 너무 거짓말이 많습니다. 철학자들도 거의 다 거짓말이죠. 요즘은 신학자들도 거짓말 많이 하고 목회자들도 거짓말 많이 하고 정치인은 아예 태어날 때부터 거짓말로 태어난 인생들이고 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정말 거짓말을 하지 않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거짓말을 하지 않는 단 한마디의 거짓말도 하지 않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주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와야 됩니다. 우리 자신도 그렇지만
이렇게 예수님께 와야 될 사람들이 안 오고 계속해서 고집을 피우고 자기 인생을 그저 마치 천년 만년 살 것처럼 100년을 살 것처럼 예? 늘 건강하게 살 것처럼 늘 아무 일 없겠지. 그렇게 안일하게 사는 사람은 갑자기 하나님은 죄인을 갑자기 치십니다. 갑자기 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치실 때는 갑자기 치셔요. 예고하고 치질 않아요. 그래서 인생이 짐승보다 어리석을 겁니다. 짐승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그리스도에 대해서 평범하게 생각하지 말고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분은 진짜 놀라운 분이다. 이분이야말로 진짜 구원자가 되시고 어느 누구라도 진짜 어떤 그 진짜 밑바닥에 있는 사람이라도 그 사람이 정말 마음에 내가 오늘 예수님을 꼭 붙잡으리라. 내가 이제는 예수님을 믿으리라. 예수님을 반드시 의지하리라. 예수님에 대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온 사람은 그 사람은 앞으로 놀라운 하나님이 펼쳐주시는 복된 인생을 또 이 다음에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얻을 것이에요. 우리 성도 여러분, 이제 2월 한 달 동안도 매일매일 그리스도를 의지하시고 예수님을 가까이 하세요.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부르면 예수님이 꼭 답을 해주십니다. 진짜예요. 꼭 말씀으로 답을 해주셔요. 진짜 말씀으로 답을 해주셔요. 우리가 어떤 문제, 저는 그래요. 저는 개인적으로 항상 기도하면 다른 거 말, 나는 꾸미고 뭐고 다 필요 없고 난 그런 거 난 그런 거 싫어요. 항상 말씀으로 똑 주셔요. 정말이에요. 하여튼 예외가 없어요. 그 말씀이 꼭 응답해 주시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경우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올 이번 2월 한 달 동안도 매일매일 이 사람들처럼, 여기 있는 관리처럼, 여기 있는 이 혈류병 여인처럼 예수님을 붙잡으세요. 예수님을 자꾸 만지세요. 예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예수님을 자꾸 의지하시면 예수님께서 놀라운 방법대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알려주십니다. 틀림없이 알려주셔요. 알게 하신다고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신 말씀이니까 꼭 이 말씀대로 주 앞에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마태복음의 이 말씀은 사실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누구라도 이 말씀 그대로 만약에 따른다면 이 사람 누구라도 여기 은혜 받은 사람들처럼 우리 주님이 응답해 줄 줄을 믿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예일교회 온 성도들 이번 2월 한 달 동안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 함께하는 아주 축복된 2월 달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